우리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추어 국도하심으로 8.15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아래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8.15 광복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광복절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동문 70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교동문 70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맡은 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많은 비로 인하여 가장 지쳐있는 한여름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변화 많은 세상 풍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이름마저 잃어야 했던 아픔을 되새기며 이 민족의 새로운 영적 해방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민족이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을 했사온데 이제는 이 민족이 세계 만방을 위하여 선교의 국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방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여 머리 숙인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주님만 의지하여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주님만 붙잡고 살겠노라고 단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만 항상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8.15 광복절 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전혀 딸대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장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77년 전에 일제 스라에서 36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광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가 나라 사랑을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나라 사랑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 사랑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교회는 사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아도 또 앞에 지금 세계 전도가 지금 지도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작지만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8월 15일은요 또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때요? 태어나는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기념일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15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국일이라니까요. 1919년도가 건국일이 아니에요. 그날은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날이죠. 그죠? 국회가 처음 열려서요 기도로 또 시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축복의 민족입니다. 이렇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또 해방의 된 그 날, 해방된 날을 또 건국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사명을 우리 민족이 잘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선교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또 일하게 된 것을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릅니다. 1908년에 평양신학교에 40살에 입학한 최봉석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키가 작고 검은 얼굴에 집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만 했다 하면 울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향해 야,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울어?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겠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못나서 그냥 우는 줄로만 동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봉석은 졸업 설교 단상에서 자신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눈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최권능 목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만 많이 흘려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목사님은 능력 있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런 눈물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나 또 70년 만에 다시 재상하고 회복된 것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중 자신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내 딸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아멘. 여기서 창상이라는 말은요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상처로 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유다의 큰 가뭄이 와서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러한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설령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또 번제와 소제를 더 열심히 드려도 그것들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어때요?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다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꾸며서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칼과 기근으로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의 예언을 믿는 백성들 역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때 하나님은 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밤낮을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대요.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또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뭐예요?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는 이유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돌아서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었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뭄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해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의 길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어떤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번 흔들어 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저 사람이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그죠? 아닌가? 우리 주님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이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에 그렇게 마스크도 써도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예배자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지금 3년 동안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테스팅하고 계세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주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팅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있는지 그냥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펴놓고 텔레비 앞에 TV 앞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짐승 잡아놓고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제답니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지금 어때요? 흔들어 보았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요 교단에서 교단장들은요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가지고요 밥 한 그릇 얻어먹고요. 조기장님들 코로나19가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좀 중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이 초기장들이 타요. 아니 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총회에서요 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제시대에 있을 때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권했습니까? 한국교회 강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핍박이 두려워서 다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죽는 것보다 그래도 신사참배 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서 어때요? 총회에서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다 우상을 섬겼어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5%의 목사님들은요 감옥을 가면서 매를 맞고 붙들려 가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울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 여러분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분들의 5%의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어때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방은 됐지만 우상 섬긴 죄로 신사참배한 죄로 민족 전쟁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요. 1천만이 넘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요 창피해서 신사참배를 해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유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이기는 쪽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울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우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사람들은 쓴 약을 싫어합니다. 약은 써야 약입니다. 그죠? 바른 소리를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은 길로 갑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소리를 들으면, 바른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근과 칼로 망한다고 반드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지만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가 말하니 참일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 이것이 참된 길인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 있대요. 그래서요,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가 뭐였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꼭 바보스러운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고, 날씨도 덥고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어때요? 가족들하고 피서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여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요. 서울에 어떤 그런 행사가 있어서 주일날 오후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주일날은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 교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요, 네? 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해요. 떠돌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을 해서 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일단 광고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주일날 콘서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셔서 오후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오셔서 오후에는 그랬더니요, 온종일 그냥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대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하나를 좀 우리 전북 지역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일 캠프를 못해서 그냥 콘서트로 밖에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 위로도 하고, 또 콘서트를 통해서 장애인 선교를 그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귀한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죠? 교회가요 어때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러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날만큼 타협이 안 됩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칼과 기근으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다 칼과 기근으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눈물이요, 망해가는 사람들의 눈물.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물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탄식의 여러분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나의 처녀 딸과 같은 내 백성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고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서야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주전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10월 10일에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주위에 성벽 토성을 쌓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전 586년까지 한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택기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이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망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시드기야 왕 11년에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여러분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고 다윗도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수명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 우시기 바랍니다. 울으세요. 그냥 울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 처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눈물이 너무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부모 영계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모 영계들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울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유황불에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안 울으면 우리가 언제 울어요? 언제 울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우리 그저 친척 중에 좀 멀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저희 공동체 거의 한 20년, 15년 전에 정도에 오셔서 좀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세례도 받고 천국 가셨어요. 막내가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삼촌 빨대거든요. 삼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근데 제사만 지내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그냥 술만 먹고요. 술 먹으면 또 어때요? 까칠하고요. 그래서 막 술 먹으면 이게 마귀야 마귀. 그냥 그 운장산 그 마귀야 마귀. 그냥 귀신이 그냥 딱 차가지고 그 동네에. 그냥 경기로 부인을 죽는다고 부인을 도망다니고 막 그래갖고 막 다치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막 그랬어요. 그냥 부인이요 막 온 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생기는데 그래도 의학이 좋으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여름 장사를 거기 계곡이 좋으니까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니까 아들이요 결혼 안 해서 37살 먹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착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부모도 안 믿으니까 아들도 안 믿는 거예요. 부모님 도와주러 왔다가요. 술이라도 안 먹었으면 안 죽었잖아요. 술 먹고 그 앞에 물에 빠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이게 결혼도 안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엄마가요. 또 추석을 한 주에 몇 번씩 하는데요. 아들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4일 만에 또 어때요? 엄마가 죽었어요. 한 주에 장례를 두 번을 치렀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장례장 가서 삼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아들도 예수 믿고 술 안 먹었으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맞아 조카 말이 맞아. 내가 조카 말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망했어. 나 어떻게 산 거야? 아들 잃고 부인 잃고 또 다 지옥 보내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눈물입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많이 하여야 오래 하여야 잘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울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울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울으세요. 히스기야도 울으니까 죽을 병도 낫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도 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피부치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단에 빠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우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셨고 다윗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울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울지를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의 씨를 뿌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아픔과 장애와 질병과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여 진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여 해방을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잘 섬겨서 세계 열방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재림 시대를 앞당기는 우리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에 세워진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눈물로 얘기하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물을 우리에게 주나으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너리 언제나 마귀비로 성하여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누가 안 봐줘요. 그냥 사람 앞에서 울면요 못났다고 그래요. 못나서 우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꼭 주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한번 울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으세요. 한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 전도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요 한번 울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학생 때요 3년을 울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70개 교회를 지었대잖아요. 울으니까 교회도 70개를 짓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광복절 기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울으세요. 우리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고요. 북한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면 하나님 우리 민족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 전주는 내일 쉽니다. 네. 그 빨간 글씨는 선교 전주도 좀 쉬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 전주 기도하는 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 전주 때 카톡에 우리 교회 방에 올려놓기도 하고 하는데 못 올릴 때가 더 많습니다만 앞으로 선교전주 중보기도 있을 때는 카톡에도 기도회 할 때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금 또 막 성행하고 또 완주에도 오늘 보니까 많이 더 나왔네요. 여러분 꼭 외출하실 때랑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에 걸리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 진입로에 우리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하늘뜨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업해서 지금 몇 개월째 잘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매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어때요? 선교 한 구자씩을 제대로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또 교회 개척하는 교회도 하고 하는데 염두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8월 달은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 오후 4시에 한장선 전북연합회 있잖아요. 장애인 선교단체 장애인들 좀 모셔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1일 수련이라고도 하자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래서
안에서 코로나가 있고 그래서 예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 하늘뜰학에서 콘서트로 하겠습니다. 야유회에서 할 거예요. 야유회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 4시부터 6시까지 잠깐 그 야유회에서 한 20분 메시지 하고 1시간 이상 그리고 또 찬양팀들 또 워십팀들 이렇게 초대해서 콘서트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모든 수익금은 다 또 한장선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한장선에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번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도 그렇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더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까지도 거의 예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28일은 하니까 우리 유배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날 오후에는 두드러기면 일정 비워두시고 오셔서 좀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그날 국수라도 그래서 장애인들 한번 오시는데 우리가 소머리 국밥이라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함께 좀 섬겨드리면서 콘서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